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신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우리가 자기 것으로 사는 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이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사는 종은 늘 걱정과 근심이 따르고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줄어들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은 늘 풍족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늘 풍족하고 또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 본인이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을 느끼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시는 일로 시작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아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시고 뭐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또 바로가 해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정말 별의별 일들을 하나님은 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역사의 재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그런 사람은 사리사욕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건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뭘 주시느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시대 말씀 받아 사는 종. 오늘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1순위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느 시대 말씀? 환난 시대에 주시는 말씀 받아 사는 종.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
우리 영의 생명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육의 양식 그거 먹은 것으로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고 행복한 종이고 축복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읽어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환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했냐? 감추었던 만나다 그 말.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매일매일 하늘로 내리는 육적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줬으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이 감추었던 만나, 봉함한 책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 만나 같은 말씀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셔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럽니다.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뭘 잘 먹어서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이런.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생활에서 물과 채식을 먹었어도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고기와 좋은 것들을 먹은 다른 사람보다 이 피부가 더 윤택하고 건강했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환난 시대에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이 델릴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사는 종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환난 시대 말씀으로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진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영의 양식으로 먹었는데 그 먹은 것으로 나는 내 영혼이 늘 만족하고 감사한 줄 알았더니 그 이면에 나타나는 특별한 역사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매일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이 사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메어 터지고 아마 집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이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이 환난 시대의 말씀을 때에 맞게 나누어주는 종, 아멘, 나누어주는 종,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복이 있는 종이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나누어줘도 지나간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곰팡이 난 떡, 말란 떡을 나눠주는 사람, 금방 하늘로 내린 만나를 나누어주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시대의 말씀은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단단한 식물과 같아서, 아멘, 이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장성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식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걸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멘 아멘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꿀같이 먹으면 그 영의 양식이 너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며 우리를 재창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시대 말씀을 받아 사는 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시대 은혜 받아 사는 종. 은혜 받아 사는 종.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원망부터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요. 자기가 부족해서 은혜 못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막 은혜가 안 된다고 투정하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저 건너편의 반석을 가리키라. 그때 손을 들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팍 쏟아져 나오는. 할렐루야. 여러분, 양식이 필요할 때는 양식을,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시대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걸 오순절 역사 때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모스 4장 7절로 8절 같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죠? 야곱의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이슬과 단비라는 이 새로운 은혜, 환난시대 주시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슬과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지면 우리는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요 다윗샘의 생수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이 환난시대에 주시는 은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 은혜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난시대에 주시는 이슬과 단비, 성령의 생수, 아멘, 신을 붓는 역사,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원망할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범죄할 자리에서도 회개하게 되고, 낙심할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죽게 될 자리에서도 생명을 얻어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그마한 일, 또 조금 힘든 일로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겪을 때 그때는 더 좋은 은혜, 더 큰 역사가 온다고 믿으세요. 2022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무엇입니까?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입니다. 위기는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위기로 만나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라는 파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요, 은혜요, 힘이요,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시대 사랑받아 사는 종. 사랑받아 사는 종. 아멘.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은혜 시대는 온 인류를 다 사랑했어요. 그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거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인류를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이래. 네가 하는 거 봐서 뭐 너 사랑하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도와주고, 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하는 거 봐서 사랑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말라기 1장이에요. 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실수, 허물, 부족이 많아도 야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에서가 훨씬 인간적이에요. 도덕적으로. 야곱은 경상도 말로 얍삭하고 간사하고 쪼잔하고 진짜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믿음의 3대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 쪼잔하고 간사하고 아주 타산적이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가서 울면서 손으로 막 형을 끌어안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 하오이다. 빗방을 때려버려. 아까까지만 해도 형님이 두려워가지고 제일 앞에다 종들을 세우고 또 그 뒤에다가 자식들을 방패막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마누라를 방패막으로 세우고 그 뒤에 따라오던 인간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곱은 진짜 웃긴다. 야. 나 같으면 내가 제일 앞장서 결자해지.
형하고 매칭 사건이 나 때문이니까 자 너희들 나 뒤로 가라. 내가 해결할게. 죽든지 살든지. 뭐가 아멘이야 아멘이야.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얍삽한 야곱인데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저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니 잘난 체 하니 잘난 체 좀 하면 어때? 에? 말씀을 그만큼 아니까 잘난 체 좀 하면 어때? 조용해지는 거 봐.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에서는 미워해요. 야곱은 아주 형편없이 얍삽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외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의 말씀과 은혜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야, 그 교회 교인들 보니까 문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이 되게 못 살면 본이 아니게 내가 잘못 가르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랑 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꾼은요, 이 농산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주인이 매일 하여튼 난 이파리를 이렇게 닦아주는 나는 잘 크는 거예요. 저는 제 방에 있는 난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비실비실 하는 거야. 내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바빠갖고 너 닦아줄 시간이 없어야. 기껏해야 2주 만에 한 번씩, 안 목사님 목욕시켜주는 정도. 그러니 그 난이 될 게 뭐야. 이 식물도요, 사랑이 가야 이게 윤택한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막 쓰다듬어주고 아껴주고 빗질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예방주사 놔주고 잘 먹이고 그러면 털이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사랑을 안 가지면 여기저기 비리 먹어갖고 개가 그지 같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삶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랑받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고 잘못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선택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네?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해서 사랑받는다면 사랑받을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배롭게도 만들고 너를 존귀하게도 만들고 너를 재창조도 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 네 생명을 내가 지켜준다. 생명을 지켜준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때가 되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세상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랑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원수들로 발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만방이 알도록 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말이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거예요. 징계도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세의 종으로서 지도자로 사는 나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때로는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두고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 잘 모르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사람을 야단치기도 하지. 여러분 사랑이기에 사랑.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잘못해도 야단 안 치고 내버려 두는 게 벌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딱 한마디, 결말이 아름다워. 끝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2022년부터 그런 표적과 증거가 이 성산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시대 보호받아 사는 종.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목소리를 높여 아멘. 보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사야 31장 5절 읽으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래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호가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 세균 덩어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전 인류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무너졌고 교회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힘입니다. 주의 종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했어도 절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 복음의 힘이 이 교회를 받쳐주고 있고 이 복음의 힘이 여러분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환난 시대 보호는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보호가 예루살렘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경제 난제가 이미 닥쳤습니다. 이제 점점 더 올 연말쯤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그 후유증이 이제 내년까지 갑니다. 기업은 파산할 거고, 가정은 무너질 거고, 교회는 이름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의 기다려다가 우리를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그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종,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교회와 사업장,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 보호받아 사는 종.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시대 큰 물질 받아 사는 종. 여러분, 국가가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 자녀가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물질 받아 사는 종. 아멘. 이사야 45장 3절 읽어주세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경제 난제가 닥쳐오는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이 무엇한다고요? 만세 전부터 선택하여 환난 시대의 종으로 지명받은 종을 위해서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물질을 때가 되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래도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나올 데가 없으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퍼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약속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건 누가 몇 사람이 합의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목사니까 교회 해야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개척하자 이렇게 해서 무슨 개척 멤버 몇 사람이 힘을 합해서 돈 모아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이 마지막 복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 이사야 23장 18절 같이 지명하신 기업의 물질을 주시고,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같이 하나님이 지명한 재단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이 돌아오면 이사야 60장 5절 같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5절 60장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소리내 읽으세요.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물질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며 얼굴에서는 늘 희색을 바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희색은커녕 죽을 색을 하고 눈도 하나 제대로 못 뜨고 걸음도 하나 제대로 못 걷고 어떻게 보면 참 딱하게 보이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때가 돼서
2022년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갈란시대 큰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걸음걸이가 막 리듬을 타고 걸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교회, 가정, 사업장 모든 곳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5월이 끝나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사랑, 보호, 물질까지 주시며 저희들이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들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그런 삶을 이제 살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까지 겪던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을 오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교회 성도들의 삶에 가장 윤택하고 가장 풍족한 삶들이 이제부터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편해서 수술 후에 회복받고 있는 종들 속히 치료해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변함없는 역사와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교회와 사업장과 가정과 저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